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 and heard behind me a great voice as of a trumpet, saying, I am Alpha and Omega, the first and the last.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9월 4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늦은 밤이 되었네요. 저는 오늘 쉬려고 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제 묵상에 돌아왔는데요. 지금 영어로 읽어준 이 부분은 I was in the Spirit on the Lord's Day라는 말이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주의 날에 내가 성령 안에 있었더니 라는 말이 들렸어요.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더니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이게 바로 이제 요한계시록 1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반모섬의 요한이 이제 이 계시를 받을 때 본인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고 할까요? 영의 어떤 그 상태를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오늘 잠깐 여러분과 같이 묵상을 잠깐만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시리즈 계속됩니다. 1장 10절이죠. 이 부분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부분입니다. 과연 이 부분이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어서 조금 묵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2018년, 잠깐 볼까요? 지금 2018년 9월이 지금 되었습니다. 벌써 완연하게 한국에는 이제 추나추동이 4만 사원은 좀 많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추나추동의 그 계절은 그래도 우리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길고 짧은 것이야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 한반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사우스코리아는 그래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나라 중에는 한 나라인데 너무도 많은 알곡들, 다시 말해서 예수의 사람들이 적다는 것이 굉장히 그 아이러니컬하다고 할까요? 생각보다는 그 알곡이 많이 나오지 못했어요. 토양은 좋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잠깐 이런 시간을 잠깐 반추해 보기로 하는데요. 제가 한국에서 2001년도 거의 9/11 테러가 나타나는 해에 저는 한국에 목회를 줬고, 이제 저는 무작정 일본으로 떠났다 이제 선교 활동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모진 어려움 속에서 지금도 다녀가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지금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모든 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 속에서 나의 죄와 허물과 넘어짐과 쓰러짐 외에는 모두가 우리 주 만왕의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봅니다. 죄 짓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이런 모든 것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예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지금도 그 인도하심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한국에는 지금이나 그때나 장로교단이라고 해서 프레스비테리언 처치라고, 장로교단이 소위 대세라고 할까요? 130년 전에 기독교가 1884년, 1885년 등등의 아펜젤라나 또는 알렌 관도우두가 감리교와 장로교라는 이러한 교파가 한국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시도한 결과 기독교가 전래된 걸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거대한 미국에는 서던 베프티스트라고 남침례교라는 교단이 매우 커졌고 많은 선교를 감당하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도 이 남침례교단에도 재정적인 문제가 너무 방만하고 많은 선교사들을 글쎄요, 소명 없고 그냥 막 방만하게 보내는 바람에 재정 문제가 있어서 많은 선교사들도 삭감하고 재정도 삭감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는데, 지금 형편은 모르겠습니다.
그와 같이 이 좁은 나라 한국은 여전히 그 장로교로 시작해서 그 북한의 어떤 거죠, 북쪽으로부터 이제 그 평양 부흥 운동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러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감동된 인물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이것은 변칙된 그 기독교로 바꿔가지고 이제 교인이 된 상태에서 지금 오늘 2018년 이와 같은 여러분과 제가 보시다시피 이런 열매를 맺고 전혀 무능한 식물인간과 같은 예를 들면 주께서 원하시지 아니한 생명 없는 그런, 생명이 없다는 건 결국 예수님을 떠난 전혀 잘못된 열매를 대부분 맺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2001년도에 제가 일본을 가는데, 그 일본의 교회도 뭐 교단으로 제가 간 것도 아니고 거의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걸 쳤고 떠났기 때문에 그 일본의 교회도 사실은 열악했죠. 예수님을 믿는 확률도 적고 2001년도, 그죠? 제가 먼저 가장 도착한 곳은 이 도쿄에 있는 도쿄 호라이즌 채플이라는 교가였어요. 교회 있죠. 지금도 마치 다 있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좀 특이한 일본 교회로서 어떤 교단에 속한 게보다는 일본 홀리네스 성결교가 일본에서는 이제 많이 이제 교세가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장로고 미국의 남침예교 같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연 이러한 모든 교단 속에, 또 교단 없는 것 속에 초교파 등등을 통해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딴 것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명령이,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으로서, 그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로 뻗어나가 증인되라, 예수님이 증인되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하시고 주님께서는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그대로 준행하면서 따라온 참된 예수님의 교회의 부류와 지류와 사람이 누구인가가 문제예요. 좀 어렵습니까,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과연 이 마라나다 신앙, 다시 말해서 마라나다는 곧 휴거라는 거거든요. 휴거에 대한 이 신앙을 갖고 과연 기다리는 이 사람들과 이 신앙자들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는 열매를 맺었는가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우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오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분명히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라는 말을 줄 때에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는 것은 육신적인 잠깐의 헤어짐일 뿐이지 슬퍼할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휴거에 대한 비밀을 이제 주님으로부터 이제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공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밀을. 그게 바로 공중에서 끌어올려 간다는 휴거, 랩처, 하르파조라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사실은 진정한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물과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생명으로 지금 커넥션이 되어 있다면은, 영적인 DNA라고 할까요? 스피리추얼 DNA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는 1차적으로는 죄로 씻음받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수명은 작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주님을 만나러 가서, 예를 들면 육신적인 죽임을 죽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영으로 가서 주님과 같이 기다리다가 공중에 와서 우리가, 그죠? 영이 공중으로 오고 땅에 있는 땅에서, 그죠? 육으로 돌아갔던 우리 믿다가 돌아간 이 사람들은 공중에서 이렇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아직 이제 미래적인 것으로 지금 여기 남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교회가 휴거 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신앙은 현대 그죠? 지금 현재 2018년에 오는 지금의 어떤 일어나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원래 애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주님을 기다리라는 마라나다 신앙이 사실은 휴거 신앙과 똑같은 거거든요. 휴거 신앙은 또 쉽게 말하면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그런데 이것이 너무 길어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오래 그 교회가 잠자고 졸며 잘세하다 보니까 전혀 변칙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죽어서 그저 무덤에 묻혀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는 이런 상황이 됐지만 그건 성경적인 부활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다 세상을 떠난 우리의 어떤 주변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올 때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만나기 때문에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한 것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발표하고 비밀을 말했던 바울 사도의 편지 아닙니까? 여전히 이것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제가 2001년도에 가니까 한국에서는 이미 말이죠, 이단화됐고요. 주님에 대한 휴거에 대한 문제는. 근데 일본에 갔었는데도 일본조차도 전혀 이 휴거에 대한 그것은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어디 교회를 가더라도. 저 역시도 이 휴거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연구하거나 그럴 겨를도 없었고 살아가기 바쁘기 때문에 정말 이 선교지에 나가면 완전히 광야 중에 광야로 우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약삽 바르고 그죠? 가짜 선교사들은 모든 먹고 살 문제, 후원 문제 완벽하게 하면서 1년, 2년, 3년을 철저히 계획하고 가지만 그것조차도 그렇게 견디지 못합니다. 편법을 쓰고 대부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문제는 저는 어쨌든 그런 모든 준비 없이 가면서 그냥 나갔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합니다만은 전혀 휴거에 대한 어떤 신앙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에 갔었어도. 근데 문제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그 교회가 이제 동경 호라이즌 체프인데 어떤 교단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일본 목사가 영어를 아주 굉장히 플루언트하게 잘하는 목사인데요. 듀크 대학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자유롭게 하면서 영어로 설교를 아주 잘하는 분인데 일본에 왔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인텔리죠. 그러니까 한 200여 명이 그때 모였습니다만 굉장한 인텔리들이 모였다고 저는 봐요. 그 교회를 제가 이제 일본에 갔는데 척 스미스 목사라고 일본의 갈보리 체프의 유형의 교회를 이제 거기다 이제 벤치마킹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갈보리 교회는 척 스미스 목사님의 개인이었던 미국의 목사를 통해서 초교파적으로 생겨난 갈보리 체플로 아마 한국에도 아마 들어와 있을 건데 저는 모릅니다. 일본에 20년 전에 제가 일본으로 갔을 때 갈보리 체플의 교회 유형인 일본 교회에 제가 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국 사람을 만나서 이제 또 제1교단도 가고 개척도 하고 이제 이런 많은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을 많이 가르쳐요, 지식적으로는. 근데 그때도 한 번도 이 휴거에 대해서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는 10대 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구나, 휴거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구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겠구나, 부활해야지, 아니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는 살아 있을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감동을 받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신학하면서도 그걸 배운 적도 없고, 다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거나 나름대로 이제 그거 하면서 교회에서 이제 청년들을 가르치고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 덜어 얘기한 쪽 외에는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미 한국에서는 이미 이것이 1992년에 이단화가 돼가지고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걸 말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상태가 이제 한국의 분위기고 지금도 그것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런데 이것이 옳은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는 사실 교회사 속으로 있었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나 사탄 마귀로 교회를 파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모든 게 지금 가려져 있는 것이지,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을 약속하고 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자체가 마라나다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아시죠? 교회는 당연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된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영이 함께 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지, 건물을 교회로 본다는 건 이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내가 완전히 영적인 소경된 증거 하나가 건물을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의 사건들이 그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왜? 일단 건물에 교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다시 오시면은 전혀 그죠? 도움이 되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또 아닌데 말이죠.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뉴질랜드 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어권에 아주 영국에서 키위라고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뉴질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상류 사회 내지는 뭐 글쎄요 그 고급 생활보다는 그 안정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뉴질랜드라고 하거든요. 키위들. 근데 거기 가서도 제가 현지인 교회에서도 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 많이 전파를 안 합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것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는 그 설교하면서 뭐 그 끝마칠 때도 한 번 그 계속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손들어 주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무슨 전도 집회나 하면 하지요. 많이 세속화되고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와서 전혀 성경적인 예수님이 원하는 열매를 과연 100% 중에 10%를 맺었느냐는 조차도 이제 의문이고 이제 회의적인 것이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서론을 계속하면서 이 휴거에 대한 문제,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의 그 기다림에 대한 문제는 교단의 문제도 아니고 그저 어떤 교파의 문제도 아니고 전적으로 그 성경에서 증거하는 그 약속이며 최고의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서 시작한 갈보리 교회 척 스미스 목사 같은 사람은 갈보리 교회가 교단에 속하지 않은 곳이지만 미국 전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을 굉장히 성경만 그 강론하고 강의하는 그 유명한 그 거기 때문에 어줍잖은 이런 설교 듣는 것보다는 굉장한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게 이제 갈보리 채플 그런 교회 계통입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서도 아니 일본에서도 이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로부터 약 20년도 채 안 지난 지금에 물론 그 어르신들 목사들은 많이 연로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척 스미스 여러 가지 또 많은 어떤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서 정말로 교단과 그런 걸 떠나서 초교파적으로 성경을 드러내면서 외국에서는 교단에 속하지 않다고 이단 소리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한국같이 이렇게 유별난 이상한 그 집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저도 이단이면서 남을 이단으로 욕하면서 남을 밟아야지만 자기가 아닌 쉽게 말해서 이단이 안 되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는 영적인 수준이 아주 바닥이라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 어디 가도 교회를 이렇게 웅장하게 건물을 져놓고 사람들이 모두가 말이죠 뻔질나게 이렇게 막 열심히 뭐 썬데이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분 그죠 영적으로 말이죠 그 성장하지 못하고 그 뭐라 할까 허장성세하고 이런 헛바람이 들은 이런 그 기독교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참된 그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이 휴거신앙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오늘 그 와중에 제가 좀 발견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제 그 척 스미스 목사님 계통의 이제 목회자들 중에 이제 돈 스튜어트라는 이런 사람들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만 돈 스튜어트라는 이 사람도 이제 갈보리 채플에서 이제 제가 20년 전에는 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제 요즘에 우리 또래보다 우리 조금 더 나이 더 있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척 스미스 계통의 목사님들이나 그 계통에도 지금 예수님이 휴거를 기다리는 것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영어권에서 이게 아주 대중화되어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열광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인도자가 무엇을 전하 이 사람은 물론 돈 스튜어트가 아니에요. 여기 담임 목사로서 아마 이 사람을 지금 초청하려고 하는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마치면서 조금 소개하면서 제가 이 오늘 묵상은 이제 마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분위기가 돌아가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척 스미스 계통의 갈보리 채플의 그 영어권의 그 교단을 떠나서 그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그 신앙과 전파는 굉장히 유익한 것이 이제 갈보리 채플도 좋은 그런 하나로 제가 이제 추천하려고 싶은 그런 곳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오늘 여기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환란 전에 휴거를 이렇게 전하면서 영어권에서 미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번 한국에서 휴거 전하거나 믿는 것이 이단도 아니고 전혀 성경에 안 나온 것도 아니라 다만 이제 환란 전에 휴거되느냐 환란 중간에 휴거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전에 휴거되느냐 또 대환란이 그 42달 만이냐 아니면 7년이냐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세분화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는 환란 전에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가느냐 아니면 환란을 통과하느냐 어떤 사람은 부분 휴거도 얘기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환란 전이냐 후냐 아니면 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는 여러분은 무조건이라기보다는 성경적으로는 주님께서는 이 큰 환란 전에 돌아오셔서 일단 교회인 건물을 데려가고 큰 교회 예배당을 하늘로 번쩍 들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로 들어올 겁니까? 뭐 천사들 여러 명이 내려와야지만 너무너무 이 땅에 그 건물들이 크게 짓고 말이죠. 웅장하게 져가지고 천사들도 이게 교회에 들어올리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속해 있다고 해서 그걸 따라서 주님 만나는 거 아니라 혼자 있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거듭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가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이런 분위기가 영어권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물론 세속적이고 물질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물론 공존합니다. 예를 들면 엊그제 제가 잠시 소개했던 이 사람은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가 1988년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불사조가 이렇게 일어난다. 이 불사조는 결국은 사탄 마귀의 어떤 상징으로서 불못에 들어갈 이 불사조 사탄 마귀가 잠깐 먼저 놓여놔서 지금 이짓거리를 하다가 1000년 동안 무적인 갇혔다가 천왕국에 또 나왔다가 나중에는 불못에 가지 않습니까? 불사조가 불에서 나오는 불사조는 결국 사탄 마귀가 불못에서 던져질 존재인데 이 세상에 잠깐 쓰임받는 것으로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뭐 이코노미스트 표지가 뭐를 썼다고 하더라도 영감을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1988년 이코노미스트지가 영국의 이제 경제지인데요. 여기는 2018년에 놀랍게도 올해 지금 2018년 9월 달에 마켓 크래시 인 USA를 예고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핵심만 전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미국이 올해 특히 2018년 지금 9월 달에 엊그제 많은 미국에 대해서 걱정하고 이제 그 경고하는 사람들도 30일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막 이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동시에 또 이제 휴거에 대해서 뭐 어떤 차례가 있는 것도 꿈으로도 보고 환상으로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경제가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해서 완전히 붕괴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이 사람이 여기 조금 이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if you look up there, you see here, I'll read it. In 1988, so they've been March, September, and as you know, September. I've prayed over the. 그래서 올해 지금 이번 9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흉흉한 소식들이 있으면서 유엔 총회를 통해서 이런 평화를 가지고 세상을 속이고 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경제가 붕괴되고 남북한이 무슨 평화협정으로 무슨 통일이 되고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고 북폭을 하고 무슨 그죠 노스코리아가 뭐 핵전쟁을 한국과 남한과 하고 아니면 뭐 미국과 하고 일본과 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내가 우리가 맞을 준비해서 영적인 신부로서 그리고 세상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영적인 전사로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초라하지만 외적인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예배당은 여러분 예배 장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막이라도. 예. 여러분 그곳에 와서 안락한 의자에서 여러분 뭐 나이스한 무슨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감상하라죠. 그러면 여러분 극장을 가지 왜 예배당에 와서 그걸 바라십니까? 내가 손을 걷어치고 설거지를 하고 내가 직접 찬양을 하고 내가 주 앞에 올려드린 이런 것이 참된 초대교회예요. 성찬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돌아와서 세례가 이루어지고 그러고 다시 흩어져서 예수 믿음 지키거나 또 선교했다 또 돌아오는 이것이 몇 번 반복하면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휴거라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준비를 계속 우리는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잠깐 이제 그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아까 이어서 조금 제가 이 말씀에 계시록에 서론을 하면서 제가 반드시 환난 전에 주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굳게 이제 무장을 해야 되겠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죠? 16, 1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으로 끌어올린다는 이 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단 정지하면서 한국은 완전히 영적인 잠잡고 세상적인 복이나 받고 예배당이나 크게 짓고 사람 몇 명 모이고 헌금이 몇 명 얼마 나와서 뭐 재정이 얼마 있고 뭐 예배당 또 짓고 수양관 짓고 선교사 몇 명 파송하는 신용하고 몇 명 도와줬다는 뭐 신용하면서 계속 돈이나 걷고 이것은 악순환인 거. 이건 끊지 못합니다. 마약같이. 그러니까 다 튀어나오거나 완전히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처럼 토색한 걸 4배나 갖고 오면서 완전히 그 우리가 열매 맺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매우 힘들 겁니다. 이 사우스 코리아의 목회자와 교단이 완전히 그 사람들의 영혼을 망쳐놨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우후죽순을 날뛰더라도 대책이 안 서요. 오히려 이단들이 쫓아가서 적반하장하잖아요.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하면 쫓아가서 내가 왜 이단이라고 하면서 몽둥이 들고 오히려 도둑이 그 주인의 집에서 때리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이게 전혀 무능한 거. 왜 같은 그 모습이 있거든요. 내용만 무늬만 갖고 있지 전혀 성경적인 열매를 맺지 아니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미국의 그 갈보리 채플 같은 이 교회는 그래도 성경적인 굉장히 좀 지적으로 가르친 면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말씀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대가 되니까 저들은 성경을 통해서 휴거를 계속 가르치면서 깨우쳐주는 역사를 하고 있더라. 그 내용입니다. 어떤 무슨 꿈과 환상과 어떤 예언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큰 계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니까 이 시대를 그렇게 보면서 말씀만 따라온 교회들, 진정한 교회들은 전 세계적으로 깨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우스 코리아에서든 외국에서든 어쩌든 한국말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살아생전 주님이 온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마라나다 신앙 아닙니까?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고 약속 아마 한 시간이 2000년이나 지났고요. 2000년이 지난 걸 떠나서 모든 예언적인 성취와 희년을 계산하고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독립하고 그죠?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가지가 연어지고 또 교회가 이방인의 수가 차게 되고 그 완악하고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죠? 그 이스라엘이 완악하고 이런 거 야곱의 환란 등등 요한계시록 모든 걸 다 보더라도 그 위치는 분명히 주님이 오실 징조는 완전히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주님의 기다림을 마라나다 했지만은 지금은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마라나다 신앙,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앙이 아니면 이제는 전부 다 100% 우리는 한두 명이라도 건질 수 없는 완벽하게 나와서 예수 편에 서지 못하고 내가 뭐 어디 다니고 뭐 하고 뭐 졸업하고 나이는 몇 살이니까 이건 통하지 않아요. 왜 어느 순간 모든 게 강제적으로 수습되면서 우리는 변화해서 떠나야 되기 때문에 공중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지 내가 나이 들고 내가 세상에서 뭐 살고 자식 키우고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니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휴거를 준비하는 건 매우 중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는데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휴거를 전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모두 다 한인 교회도 대부분 가면 말이죠. 복이나 얘기하고 뭐 어떤 비자 문제나 해결하고 뭐 시민권 받는 거 얘기하고 뭐 비즈니스 뭐 잘 되는 거 얘기하고 뭐 조그만 이상한 막 다 허름하게 막 이장 막 쓰러져 가는 이런 막 저 산속에 있는 막 이런 뭡니까 컨테이너 이런 걸 막 갖다 놓는 막 폐허가 된 그런 것을 사가지고 기도원이네 하면서 사람들과 기도하고 완전히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분 미국 기도원이나 뭐 보면 그리고 뭐 조금 허름한 거 좀 사가지고 거기서 뭐 자기들끼리 있지 전혀 그 기도원의 기능도 없고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더 끔찍한 얘기지만 그 미국의 그 중부 어느 그 기도원에서는 여러분 살인 사건은 나지 않습니까? 한국인들 기도원에서 예. 유명이라기보다는 한국에 무슨 뭐 교단 출신의 뭐 신학교 교수도 거기 원장으로 있던 이런 곳이더라고요. 나는 끔찍해서 거기 가려고 하는 거 슬쩍 한번 전화를 해봤지만은 올까봐 아주 겁 엄청나대더라고요. 왜냐면 나같이 선교사들이 가면 또 재워줘야 되고 뭐 거기 뭐 한 줄 알고 아주 지레 겁나면서 여기 뭐 빈방도 없고 뭐 이러더라고요. 다 여러분 이 지경입니다.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예수 팔아서 선교비 받아서 뭔 짓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토탈리 디프라비티, 완전히 썩었다고 보면 돼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썩은 세상에서 예수 믿음 지키는 건 남이 아니고 교단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내 혼자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내가 하나의 최소 다니는 성전은 나 한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명심해야지만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굉장히 절체절명의 이 시간에 우리 영적인 그 시간대에 우리를 들어온 거. 절체절명이 뭐예요? 목숨, 끊을 절자 몸체자, 끊을 절자 목숨 명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몸을 죽고 내가 목숨과 생명이 끊어지는 이런 엄청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도달했을 정도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게 한 시대에 우리는 이미 돌입한 지 오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제가 앞선 그 영상에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21장부터 22장까지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시다고 했죠. 3장까지는 교회 시대, 4장부터 19장까지는 교회가 휴거돼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19장. 그 다음에 이제 그 20장부터는 좀 계속, 그죠? 천연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부터, 새하늘과 새 땅부터, 그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면서 영원 세계가 열리는 이 세 부분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크게 분류될 수 있다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두 번째 파트인 교회가 요한계시록 4, 5장에 하늘로 올라가는데 지금 교회 시대가 여기 지금 2, 3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생명을 거려야 되고, 그러면 그동안에 많은 예수 믿다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당연히 부활하죠. 우리도 그 전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도 떠나도 우리가 걱정할 거 없는 것은 우리가 바로 부활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건강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은 악착같이 우리가 견디면서 자기 몸도 주님의 성정된 우리 몸도 병들지 않고 사고당하지 않고 사탄 마귀로 인해서 여러분 참소당하거나 그러면 우리에게 사고가 올 수 있고 병이 올 수 있어요. 왜? 욥기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게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하더라도 우리가 순식간에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라. 이것을 능히 피하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난도 피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을 휴거를 준비해야 되는 신앙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욥을 시험한 사탄마귀의 참소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지만 사탄마귀의 저 참소를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마귀가 참소하는 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땅으로 내어 쫓을 때 끝나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마지막 참소를 하면서 우는 사라처럼 삼킬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두 번째 파트인 4장부터 19장까지 주님께서 갑자기 오셔서 이 교회를 데려갔다는 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의 우리 앞에 있는 놓여진 사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피로서 이렇게 예수 믿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죠? 요한계시록 6장의 상황에 들어가서 이제 19장까지 이 땅에 남는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 때문에 휴거라는 것은 어떤 뭡니까?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마한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전 2000년 동안 아니면 6000년 동안 약속을 믿고 아니면 오신 메시아를 믿고 기다린 교회의 최고의 소망은, 복스러운 소망은 예수님의 리터닝이에요. 다시 오심입니다. 맞죠? 묘하게도 그것이 우리가 사는 2018년에 여기 눈앞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신나는 인생입니까? 예? 우리는 얼마나 신나고 복스러운 저기 지금 우리가 돌입해 있습니까? 지금. 그죠? 2018년 한국 시간으로 9월 4일 지금 화요일 밤 11시 20분이 지나고 지금 있습니다만은 과연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좀 더 볼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환란 가운데 과연 그죠? 어떻게 끝은 올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환란이 오면서 이 환란의 기간과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맞춰질까에 대한 문제는 당연히 다니엘서를 봐야 돼요. 구약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연결되어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70일에로 하나님께서 정한 이 약속을 잘 알아야 돼요. 70년의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저 바벨론의 유다가 시드기야 왕으로 끝나면서 70년 바벨론 유수가 되어서 이것을 채운 다음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고토로 돌아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 70년의 징계 기간 말고 71회의 기간이 있어요.
그것은 70일이라는 것은 490년의 엄청난 시간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현할 때부터 490년이 지난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의가 일어나고 의가 드러나고 죄가 용속되며 지극히 거룩한 자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간대에 우리는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고요. 좀 더 가볼까요?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환란 가운데에 특별히 어떤 문제가 지금 앞으로 놓여 있냐면 이스라엘이 예언을 성취해야 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직 뭐예요? 예수님을 아직도 뭡니까?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1장에 25절에 이방인일 때,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이방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이것을 열어놓은 거지만은 이 이방인의 수가 차면은, 다시 교회의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바톤이 넘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 모든 예언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은 됐지만 이스라엘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거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환란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합니다. 이 예언을 완성할 주역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맞죠? 그런데 교회는 그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을 땅에 남겨두고 먼저 영광스럽게 떠난다는데 여기에 큰 충격 아닌 충격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충격이죠. 왜? 그때 비로소 이들도 예수님을 환란 가운데 영접하고 저들이 가까스로 천연왕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요한계시록에 이 땅의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완성할 민족,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 예언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환란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많은 부분이 이스라엘의 예언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육신의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 그죠? 다만 여러분 에스겔서 보면 말이죠. 36, 37장에 마른 뼈에 대한 그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여러분 이제 알고 계시죠? 1948년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걸로 여기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만 이제 에스겔 38장의 이 곡과 마고의 전쟁이 곧 교회의 휴거 직후에 발생한다라고 아까 제가 스미스 목사는 갈보리 체프를 통해서 한 미국의 유명한 나름대로 복음적인 목사지만 척 미슬러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사역한 뉴질랜드에서 오래 아마 그 소천하는 것 같은데요. 이분도 굉장히 성경을 증거하는 매우 귀중한 분입니다. 사실 저도 다 그런 분들 스타일로 배웠지 한국의 어떤 목회자나 이런 사람을 벤치마킹한 역사가 없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부끄럽고, 근데 이것을 한국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여러분. 모르거든요. 자기들의 영적 위치가 얼마나 지금 저급하면서 성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미슬러 목사 같은 분은 분명히 에스겔서 38장의 이 전쟁은 휴거가 즉시 발생한 다음에, 그죠? 이스라엘이 침범하고 곡과 마곡이 드디어 여기 중동에 쳐들어가면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곡과 마곡을 괴멸시킨다. 그런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직전에 와 있다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휴거가 일어나면서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격파된 다음에 우리는 보좌에 도착해서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첫째 인을 떼시면서 이 지상에서는 바로 이 혼란된 세상을 완전히 거짓 평화로서 내가 신이라고 하면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가 평화의 사도로서 순간이 뛸 수 있다. 바로 그 긴박한 상황이 이제 올해 가을절기를 통해서 많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아직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과 얘기했지만 이렇게 제3성전이 일단 이루어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이뤄가기. 근데 지금 이것이 중동의 평화조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도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여기에서 이제 구약의 그 짐승의 제사가 여기서 이제 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를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저들의 죄를 씻었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이고, 야곱의 환란 중에서 그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이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그게 모두가 7년 안쪽인 환란을 통해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교회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지금 어정부정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산으로 도망가고 바다로 도망가고 막 어찌할꼬 하면서 피난 가고 피지로 가고 뭐 어디 아르헨티나 가고 피지로 도망가고 이런 짓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불론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이제 그 어떤 사망을 멸한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순식간에 썩지 않을 몸,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완전히 순식간에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과 밀접하게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결돼, 이거 최고의 복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도 부활하겠지만 살아서 주님을 죽지 않고 만난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은 이제 서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해 왔고요. 좀 더 볼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세상의 모든 이런 환란 가운데 이렇게 이 세상은 흔들릴 것이며, 많은 거짓 이런 어떤 것들이 세상에 이렇게 난무하게 되고, 잘못된 이러한 평화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속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이렇게 독립적인 존재로서 세상은 이렇게 점점 더 무정부 상태가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옮기고 7인과 7나팔과 7대접을 쏟으면서, 그죠? 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타락한 인생을 주님께서는 심판하겠다, 컨트롤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운다.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이제 내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차 이 환란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냐 적그리스도냐에 대한 이런 선택이 놓여 있다는 거. 땅에 남는 자들에게, 그죠? 근데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바로 이름하여 휴거라는 겁니다. 휴거는 여러분 이단 사상도 아니고 신학도 아니고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이미 약속한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확실히 된 것이고, 이제 복음이 이제 완전히 증거되고 이방인의 때가 찼고 숫자가 거의 찼다고 우리는 보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간이 가까웠다라고 우리는 깨어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환란 기간에는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스스로 굳이 여기 남아서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은 여러분 빨리 주님 만날 준비하는 게 조금 몸에 좋을 겁니다. 예, 조금 더 볼까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이렇게 앞에서 저번 여러분과 같이 이런 상황을 계속 여러분과 얘기했던 것이고요. 여기죠. 이제 새로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이 책은 말이죠,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하게 미래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는 이런 의미가 요한계시록에 남아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르라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사탄 마귀가 순간에 속여서 이단을 만들어 놓고 이단이 교주가 돼서 튀어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간 거 내가 있네? 요한계시록에 네가 있네? 내가 있네? 내가 감람나무네? 네가 사과나무네? 네가 배나무 아니냐? 이렇게 나오면서 다 이단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했으니까 요한계시록 알 수가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끝났죠. 거기서 예배 생활하고 그 교회에서 건물 교인 됐다가 땅에 남겠어요? 아니면 생명 내걸고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전화를 하고 오고 신방하고 와달라고 하고 상장을 들여밀어도 여러분 돌아가면 안 돼요. 예수님 앞에 피하고 예수님 앞에 단호하게 나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광야로 나온 분들은 생명 내걸고 도망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럴싸하게 여러분들 주변에서 칭찬하고 예배당에 나오라고 하고 막 한다고, 여러분 그래봤자 여러분 세상에서 다 돈 다, 그 다음에 물질 다, 시간 다, 세월 다 보낸 다음에 그냥 조용히 죽은 다음에 그냥 장사 치러주고 그냥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여러분 충격적인 일입니까? 예. 요한계시록이 아무리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건을 알려준다고 하더라도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기다리고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가장 기본 취지를 모르기 때문에 설익은 뭐가 뭐 한다고 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늦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저는 10대 때부터 지금 40년 이상을 이렇게 고민해서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너무너무 무지한데 평생 성경은 그냥 요한계시록을 그냥 주님의 말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저게 뭔 소리를 한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될 자 많이 있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건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아무리 짧아도 예수님 앞에 확실하게 예수님을 붙잡고 생명 내걸고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고 이 예수님 앞에 오는 것이 여러분 회개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는 여러분들 세계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사랑을 고백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사탄 마귀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떠날 겁니다. 주님의 성령님, 예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어떤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맞죠? 조금 더 가볼까요?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7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소아시아의 그 부분은 지금 어디를 말하면 요 부분입니다. 여기 지중해가 여기 있죠, 여러분. 여기 지중해가 여기 있는데 이 지중해 부분에 여기 터키지 부분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에게와 크레테 섬 여기는 여기에 그 외딴 섬 여기에 그 반모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그 소아시아의 터키 지방으로 편지를 한 겁니다. 이 부분이 바로 소아시아고 여기가 지중해고요. 그죠? 여기가 홍해고. 그죠? 여기가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아닙니까?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근방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여기가 소아시아를 향해서 편지가 쓰여졌다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주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통해서 이미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그 성령을 통해서 그 각 방언으로 말하는 통해서 저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흩어져 갔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의 불길이 전 세계에 이렇게 붙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퍼져가면서 이렇게 서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여기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고 미국에서 또 이제 미국에서 그죠? 미국에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으로 이제 한국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쪽으로. 우리나라 어디 보이지도 않네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지구를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분할해서 했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렇게 복음이 전파된 겁니다. 그래서 7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가 이 수신자가 되면서 이 7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땅에 오실 때까지의 그 7교회가 시대로 펼쳐놓으면 시대고, 각 시대마다 동시에 또 7교회가 같이 공존하는 역사가 나타난. 그래서 7교회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각 시대마다 7교회 교회가 공존하고 펼쳐놓으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교회의 모습이 7개 교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3가지 3중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읽는 자들의 복, 듣는 자들의 복,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의 복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읽은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에 우리가 영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관심을 갖게 돼요. 충격이죠. 또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듣는 자들에게는 또 굉장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정말 우리 예수님 오시는구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구나. 이거 느끼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액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만날 준비해야 되겠지.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마지막 파이널 메시지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만날 신부로서의 최고의 준비를 하게 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요한계시록으로서 마지막 주님의 최후 메시지인 겁니다. 파이널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것도 보지 못하고 여러분 여기다 무엇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단들은 성경 외에 뭔가 플러스 알파 책을 갖고 있어요. 꼭 이게 바로 사탄 마귀가 유혹하면서 성경을 떠나게 하고 예수 떠나게 하는 사탄 마귀의 모조품들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어떻게 해요? 복이 있죠, 여러분들은. 왜? 제가 읽어주고 여러분에게 전달해주고 또 영어들도 읽어주고 들려주고 또 여러 가지 광야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성경을 대조하면서 읽어보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상의 복이 어디 있어요? 예,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내가 여기 산다고 해서 내 지역에 왔다 갔다 하다 십자가 보고서 예배하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대부분의 100% 가짜라고 보면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을 가둬놓고서 이제 그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배당 가고 예배 초소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결코 여러분 쉽게 예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소아시아 교회 같은 이러한 참된 교회로서 정말 심각하게 싸움을 하면서 이기는 자로서 거듭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을 붙잡고 치열하게 싸우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겁니다. 대부분이 다 넘어갔거나 대부분이 사탄에게 넘어가면서 완전히 점령당했지 치열하게 오히려 싸움이 있다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희망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드는 교회가 왜 복이 있냐면은 읽고 듣고 지키는 게 왜 복이 있냐면 2, 3장의 교회가 이기는 자들은 교회가 교회 시대가 끝난과 동시에 하늘로 사후장으로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6장에서 19장까지 이러한 엄청난 환란에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또 짐승표를 받고 지옥에 갈 수 있는 것을 완전히 지금 우리가 산순교적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의 시대가 끝나고 언제든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서론에 우리에게 주는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자들이 복인 겁니다. 이른바 휴거, 다시 오시는 주님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날에 새로 태어난 그 어떤 교리가 아니라 성경 자체에서 말해주는 숨겨진 보화 같은 주님과 우리가 간의 어떤 약속 같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만의 그 미락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아닌 사람은 알 수도 없고 지키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의 그 편지를 붙잡지 절대 그 편지가 아닌 가짜 신랑 사탄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써놓은 그 사탄 마귀의 그 완전의 소설 같은 것을 절대 붙잡지 않죠. 아무리 갖다 줘도. 거기다 막 꿀을 바르고 무슨 설탕을 발라도 안 먹죠, 우리가. 그 쥐약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자, 웃음이 막 나오네요. 우리가 쥐가 아니기 때문에 쥐약은 아니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사람 죽고 사람 잡으려고 불목 가려고 하는 뭡니까 완전히 살충제도 살인제죠. 무슨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 여러분. 자, 어쨌든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하면 말씀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피하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 프리메이슨이 어떻든 몇 년 전쟁이 일어나고 핵무기가 터지고 무슨 원자로가 깨지고 아이팩 고고가 뛰어나와서 무슨 오바마가 튀어나오고 무슨 침순의 영화에서 911이 나오고 여러분 그런 것에 속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이는 거짓 선지자고 이벤트성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를 제대로 갖고 성경을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차라리 성경을 전하지 못하면 성경을 사서 나눠줘요. 차라리. 괜히 교회 이상한 주보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교회 그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그 이력 써놓고 그거 가지고 돌리면서 그게 선교입니까? 전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내하는 수준이지 그건 사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정관념을 다 깨고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잠깐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하겠고 제가 잠깐 여러분에 소개하려고 한 그 영어권의 요 문제를 여러분에 잠깐 소개하면서 제가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여기 본 메인 그 게스트 스피커는 아니고요. 제 척 스미스라는 칼보리 채플의 사역자로서 이 돈 스튜어트라는 사람은 굉장히 대중적으로 교수면서 아마 이런 사람인데도
건전하게 휴거를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소개하는 것이고, 여기 한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목사 것 같은데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복장도 이래요. 그리고 이렇게 의자 갖다 놓고, 뭐 여기 십자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휴거라고 왼쪽에 써놓고 오른쪽에는 지상재림하는 재림이라고 써놓고 가운데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환란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때 올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를 전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얘기 여러분 이해 가시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환란 전에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은 이단 세상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사우스 코리아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해외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예수님의 휴거를 기다리면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매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따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단 시대고, 이거 뭔가 이상하다, 내가 왜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건 잘못된 믿은 거 하면서 자꾸 자기 귀나 간지러워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들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걸 소개하는 이유는 휴거라는 신앙은 우리가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 내걸고 이 주님을 기다리는 이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 A man who has authored some 70 books. You're going to have the opportunity tonight to get more of his books. They're going to be right outside to your right. 70권이나 많은 책을 쓴 이분이라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초청해서 오늘 이 사람이 여기서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한번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스튜어트 목사님입니다. 하면서 지금 이분이 아마 갈보리 채플의 주 강사로 이제 나서는 것 같아요. 척 스미스 목사님 다음에 이분입니다. 좀 넘어가겠으니까 한번 20분 동안 이분이 할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같이 나와서 나머지 를 하더라고요. 여기 앉았다 섰다 하면서 이게 설교고 이 사람들이 예배예요. 자유스럽죠. 다리 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이것은 어쩔 수 없죠. 여기 천년왕국에 지상천국 이렇게 여기 나오죠. 이렇게 천년왕국도 이렇게 한다고 이 사람들 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우리 사우스코리아 예배당 보십시오. 전부 다 여기 십자가 넣죠. 강단에 여기 뭐 이렇게 크리스탈 해놨죠. 목사들 가운 입었죠. 여기 뭐 근엄하게 있죠. 이게 뭡니까? 무슨 천주교의 무슨 그래서 뭐 흉내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방의 어떤 종교의 무슨 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까? 예, 심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처소가 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자유롭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돼요. 복장이 무슨 소용있고 여러분 강단이 무슨 크리스탈이 왜 반짝이고 여기를 왜 반짝반짝 닦습니까? 여기만 닦으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뭐 그냥 뭐 먼지 뒤집어서 됩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여기만 반짝반짝입니까? 이 자체가 완전히 미신적인 거거든요. 한국은 대부분 이렇게 영적인 그 소경들이 지도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면서. 자, 영어권을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휴거라는 것은 매우 성경적이라는 거.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광야의 소리에도 한두 번 제가 이분 설교를 제가 통역한 것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지금 휴거에 대한 것을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그 내용을 대부분 여기도 이렇게 전하고 있으면서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믿음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성경적이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같이 공감을 하기를 바랍니다. Tribulation, I'm premillennial. I believe in the rapture. I believe it's taught in the Bible. I don't care what one scholar says about this thing or that. I see it in the Bible. 나는 학자들이 이런 거 환란 전후 이런 건 난 별로 신경 안 씁니다만 나는 휴거를 믿고 또 우리 돈 스튜어트 목사님을 통해서 이 밤에 한번 우리는 환란 전에 교회가 반드시 휴거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려고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내용입니다. Bible, Don. And then there's the pendulum swing to the other side where some believers say there is no rapture, but there's the three predominant views. There is the pre-tribulation rapture view. There's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전 3년 반 아닙니다. 그 환란 전에 이렇게 휴거에 대한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환란도 휴거도 가능한 문제를 다룰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그 프리레스라는 건 뭐냐면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진노 전에 올라간다는 거. 이것은 쉽게 말해서 후 3년 반 직전에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환란을 7년으로 보지 않고 어린 양의 진노를 42달에 있는 사탄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기 직전으로 본다면 프리레스가 돼요. 프리레스 랩처가 돼요. 그러나 트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프리트리빌레이션이라는 것은 7년 대환란 전에
교회가 올라간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음이고, 그죠? 죄송합니다. 좀 작게 하겠습니다. 프리 밀리면 그거, 트리빌레이션 그거고요. 미드 트리빌레이션은 이렇게 7년 대환란의 중간 여기에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프리레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어린 양의 진노가 있을 때 올라가는데, 이거 전후는 이건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아마도 이것도 거의 이거 중간 휴거라 같은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프리레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 6장의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실 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가 아마 후 3년 반에 막 접어들기 직전에 짐승표를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큰 환란에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이때 보면은 이미 환란에 떨어진 사람들이 큰 환란에 나오는 것은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나는 순교로 오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교회는 환란 전에 올라간다. 이 프리 트리블레이션, 이 휴거의 관점인데, 이 갈보리 셰프의 목사,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 그 교회라고, 제가 아까 앞선 이 묵상을 시작하면서 제가 일본에 가서도 척스미스 목사의 일본의 갈보리 채플, 지교회는 아니지만 그 같은 계통의 일본 목사, 교회 제가 있었으면서 잘 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많이 강론하지만 역시 약간 기복으로 기운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복을 받다가 뭐 이렇게 막 축복을 많이 얘기하고 그랬어요. 일본도. 근데 휴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의 그때는 얘기를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지금 성경을 보고 시대를 살펴다 보니까 꿈과 환상과 예언이 없더라도 성경 자체만 봐도 확실하게 환란전에 이러한 휴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같은 입장을 소개하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죠? Together, and then there's the post-tribulation group. Will you speak to us about the doctrine of the rapture?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한 이 휴거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돈 스튜어트 목사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번에도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이분은 설교를 통역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real simple. At some time in the future, known only to God and not to us, two things will happen simultaneously. 좀 빨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도 그랬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어느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들어올릴 것이고, 우리들 살아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서 공중에서 끌어올려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휴거 덕트린이며 휴거 신앙입니다. 그건 맞죠, 여러분? Bodies in the grave, spirits with the Lord, the two will meet.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All right. 1 Thessalonians 4:13 through 18 talks about that. 바로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이 말씀 아주 가장 기본인 것이죠. Instantly, right after that, those who are alive and who have believed in Christ will be caught up to meet the Lord in the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이제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것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그대로 이제 영어권에 사는데, 많은 이렇게 이 사람들도 이렇게 깨어있고 지금 다 자리 안 뜨고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리더가 휴거를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면 이것을 주님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어권의 목사님은 좀 태도가 좀 불량하네요.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만 하기라면 이상한 목사라고 하겠습니다만, 뭐 굳이 뭐 이렇게 하더라도 뭐 어쩌합니까? the air. That's where we get the word rapture. 1 Thessalonians 4:17. It talks about us being caught up to meet the 4장 17절에 컷업이란 이 말을 여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쉽게 말해서 휴거가 나온 것 아닙니까? 똑같이 지금 이 영어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전달되고 있고, 이게 지금 영상을 따서 지금 다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우스 코리아보다 영어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을 지금 생명 내걸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과 삶 속에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야 됩니다. 예.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상한 소리예요. 매스컴에 나와나 무슨 기독교 방송국이 있습니다만, 맨 무슨 설교를 하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들어보지도 않습니다만은, 또 거기 뭐 후원하는 사람도 많고 있는데 참 좀 정신 많이 차려야 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무슨 방송국 뭐 이런 거에 선교하고 막 돈 보내는 줄 저는 몰랐는데, 정말 많은 순수한 분들이 그런 곳에 많은 것을 사실 물질이 없으면 그걸 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가더라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교회와 단체와 어떤 그죠 개인과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어권에서 이 정도면 여러분. 조금만 더 볼까요? Lord in the air. As we're being caught up, we will be changed.
from mortal to immortal, from corruptible to incorruption.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이렇게 우리가 휴거되면은 이제 완전히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그저 이렇게 완전히 우리 몸이 이렇게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변화된다는 고린도 전서 15장에 바울 사도가 말한 내용을 이 사람은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휴거의 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쉬운 말로 부활이에요. 부활. 죽은 자는 부활이고 살아있는 변화. 그게 바로 휴거의 의미고 부활에 대한 그 관점에 그 살아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죽은 자의 부활도 휴거죠. 왜? 끌어올라가니까. 영은 주님은 있다가 내려오지만 육신을 만나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도 죽은 사람도 끌어올라서 어쨌든 부활이 되기 때문에 맞죠. 그러니까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휴거 속에서는 다 담겨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1 Corinthians 15, 51 to 50. 예, 여기 분도 얘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8절은 완전히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가 휴거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난다는 아주 핵심적인 구절이라는 건 여러분도 다 알고 있죠. 자, 보세요. 미국 같은 이 엄청나고 광대한 나라에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지금 휴거를 전파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충분합니다, 여러분, 성경.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좀 더 확실하다면 저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잘 증거하면서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증거한다면 더 금상첨화겠죠. 거기까지는 아직 이분이 나가지 않고 이것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이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 하면은 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이상하게 그 사람들 어디 흩어지지 않게 눈 이렇게 봉사 만들라고 많은 무슨 프로그램 만들고 무슨 세미나 만들고 성경 공부 만들어 가지고 교인만 잡으려고 하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고 보낼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람 모으려고 못 나가게 프로그램 만들어서는 안 돼요. 이게 보이는데 이걸 교인들은 몰라요. 왜? 교회에서 자기를 잡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혼에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의 사람 되고 휴거를 준비하고 신보가 되고 장자가 되고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러한 영적인 전사들을 만들려고 이걸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고 하는 걸 이렇게 아니라는 걸 깨닫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냥 내 교인 건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프로그램을 리프로덕션해서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뭐 카페 교회가 여러분 말이 됩니까? 제가 20년 전에 거기 뉴질랜드 가니까 말이죠. 15년 전에 가니까 거기는 이미 카페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워가지고도 한국에서도 카페식으로 뭐 예배당을 만들고 뭐 커피를 파니만 해. 모르겠어요. 아직 저는 그런 예배당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됐다고 하네요. 꼭 성경 없는 거는 가장 먼저 배워요. 우리 한국은. 세계가 그런 지경이니까 세상 추세를 따르면 예수님 만날 가능성 없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tells us that. So at the time of the rapture of the church, again, only known to God, unbeknownst to us, all of a sudden. 자,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이런 휴거가 일어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아는 것이지 날짜는 계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In a twinkling of an eye, as fast as you can blink. 완전히 이렇게 눈 깜빡할 사이에 고린도전서 15장에 그죠? 한다는 이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완전히 대중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는데 한국에 여러분 휴거를 준비하거나 휴거에 이것이 전혀 여러분 증거되지 않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헛사는 겁니다. 헛사는 거예요. 헛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고 세월 낭비고 오히려 사탄 마귀에 속아 있는 거예요.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We will be literally out of here. The Christians will be out of sight, literally. And so that is a promise we have in the Scripture. Now, it's taught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places. Jesus in John 14:1-3 taught it. 주님께서는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1, 2, 3절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억하게 He said, I got many more things to tell you, but you aren't able to bear them now. But he said this, I'm going away to my Father's house, and if I go away,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저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 그 말이 아주 핵심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주님을 만남의 약속입니다. 그 이름하여 휴거 아닙니까? 예. 살아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죽여서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주님 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대에 와 있다는 게 누가 봐도 지금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견뎌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악착같이 사는 이유는 내가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서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요. 내가 그냥 적당히 살다가 안 아프고 병들지 않고 죽다가 그냥 적당히 죽어야지 이런 고민을 하지 마시고 살아서 주님 만날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을 내시고 하루하루 여러분 기쁘게 살아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고.
I will come again, John 14, 1-3, and receive you unto myself,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Now, he didn't develop that because the Apostle Paul did that in 1 Thessalonians 4, 13-18, and 1 Corinthians 15, 15. 그래서 이렇게 그죠? 요한복음의 14장에 주님께서 초수 예비한 다음에 온다는 말씀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이 18절의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의 말씀이 다 일맥상통하게 주님이 다시 오심이 마라나다 신앙으로서 이름하여 랩처, 휴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왜 공개적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렇게 휴거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못 배우고 무식하고 여러분 세상 살기 싫어서 휴거로 얘기하는 겁니까? 예, 100배 낫습니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배우고 안정된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영어권의 사람들이 비록 세속화되어 있지만 그 세속화된 사람 중에 이렇게 예수님의 휴거를 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광야의 사역자들로 봐야 돼요. 왜? 휴거를 증거하고 준비한다는 것은 광야 신앙이 아닌 것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왜? 세상이 너무 좋고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휴거를 배관시하거나 말이죠. 이렇게 무시하거나 말이죠. 이렇게 조롱하거나 아주 삔죽삐죽거리거든요. 다 당연히 남습니다. 이렇게 진지하지 못하다면. 맞죠? 휴거가 있은 다음에 환란이 오고 주님이 지상재림하면서 천년왕국 온다. 그 내용이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맞죠? 지금이 이 교회 시대 아닙니까? 여기 처치 에이지라고. 아주 화면에 이거 잘했네요. 이 그림을 참 이 사람들은 참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강단 장식을 잘했는지. 여기 보면 환란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지도가 여기 있네요. 그림이 여기. 그죠? 올리브산도 있고 여기 지금 바이돔도 있고 말이에요. 여기 아락사 사원 여기 있고 여기 지금 뭡니까? 그 통고벽이 여기 있네. 그러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들어서 환란이 일어난다.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모르면 이제는 우리는 책임이 각자 있어요. 한국교회는 성경을 가르치고 무슨 제자훈련을 하고 무슨 교회 프로그램 한 게 전부 다 내 교인, 내 교회, 내 교단에 사람 만들라고 제자훈련했지 예수님의 제자훈련 했을까요? 말로만 예수님은 제자훈련했지 예,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대형교회가 회개하지 않고 그 자칭 목회자란 이런 자들이 자기 개인의 교인 만들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하고 그랬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대형교회 이런 자들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어디 있다고 뭐 천국 지옥 만대로 왔다 갔다 하는 능력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살아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기회입니다. 남들 비교하지 마시고 어느 큰 교회 목사가 어디가 상 받는 부려워하거나 박수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충실하게 주님의 청지기로서 그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들이 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서 신실한 자들이 되면 그죠? 주님과 같이 있으면 이긴다고 했잖아요. 예. 51-58 talks about this event called the rapture or the catching away of the church. Now, amongst Bible-believing Christians, good Christians who love the Lord. 자, 우리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얘기할 때 교단과 교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망가졌거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본인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많은 책 같은 거 보면서 막 남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종교적인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하면서 남을 정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장 건전한 말은 이 사람 같이 이 말을 쓰면 돼요. 바이블 believing Christian.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대로 믿는 크리스찬이라 이겁니다. Bible believing Christian. 사실 우리 광야의 그 사역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교단과 교회 그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모임 그게 좋아요. 물론 이 중에는 그 뭡니까 그 침례교인이나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뭐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도 막 이런 소리를 하지만 사실 우리 광야에서 예수를 믿고 모든 것에서 튀어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듯이 바이블 빌리빙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 돼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면 맞습니다. 무슨 교단이 중요하고 어느 목사 밑에 그런 소리 하면은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지금 유치하게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떠내기 신앙이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완전히 여러분 완전히 머릿속에 지워버리기 바랍니다. Who believe the Bible, there are actually 7 views with respect to the rapture. 7. And the first is there is no such thing. In other words,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not a literal act. It's symbolic. 자, 이 사람이 이제 7개의 관점에 대해서 이제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한 가지는 이제 뭐냐면 이것은 휴거라는 것은 어떤 문자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영적으로 어떤 상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In other words, it's not to be taken literally. There's not going to be a catching up of believers. It symbolizes something. 어떤 정말 우리가 정말 몸이 완전히 영화로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해서 올라가고 놀라운 시간이 아니라 그냥 상징적이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변할까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영주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And of course, like we said last time, when someone says it's symbolic, we ask, well, symbolic of what? And the problem is, nobody's really sure what it's symbolic of. But it is mentioned 3 different places, and it's emphasized in Scripture, and so we take it as a literal event. All right, number. 자, 우리는 분명히 이건 문자적인 것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징적인 건 아닙니다. 그게 두 번째 얘기하죠. A second is called the partial rapture view. 자, 이것을 이런 두 번째 부분에서 이제 부분적인 휴거에 대한 것도 이 사람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그리스도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번의 휴거가 3번의 휴거가 있다가 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파셜 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살아서 주님을 살아있을 때 이렇게 교회 시대에 올라가는 것도 휴거지만은, 그죠? 환란 전에 예를 들면, 그죠? 환란 전에.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가고 7년 중간 666의 시대가 오기 전에, 잘 보세요. 환란에 빠진 사람들도 일단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합칠 건데. 그럼 이것도 같은 휴거인데, 그러면 죽지 않고 아니면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들만 가는 요거 7년 대환란에 가는 것만 휴거로 본다면 물론 한 번의 휴거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파셜 휴거라는 부분적인 휴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휴거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휴거고 육신은 비록 떨어졌지만 짐승표를 받지 않고 여기서 순교하면서 다 죽음으로써 영혼이 올라오면서 어느 순간 주님께서 또 여기서 부활의 몸을 주시면서 또 올라오기 때문에 죽었지만 이들도 같이 첫째 부활에 이르는 겁니다. 모두가. 내용은 다 첫째 부활이기 때문에 partial rapture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이나 우리 입장은 부분적인 휴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일어나기 때문에. 다만 이때 오는 사람도 오는 거지만 이것은 구체적인 의미에서 휴거라고 보지는 않는 거죠. 왜냐하면 환란이 떨어져서 겨우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주님이 올 때 환란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맞으러 가는 것을 1차적으로 휴거라고 영광스러운 휴거로 보기 때문에 비록 이때 환란 끝에 여러분 2 증인들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환란 중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곡식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주님께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휴거로 본다면은 부분적인 휴거가 맞아요. 맞죠? 그러나 이것을 굳이 휴거로 보지 않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특수한 사역으로 본다면 휴거는 사실 환란 전에 일어나는 거 하나로 보는 게 이분 입장이나 우리 입장이나 광야 소리 입장이 우리는 그것을 더 우리는 선호하는 거죠. 조금 더 보겠습니다. This was fairly important in the 19th century, not so much recently, but basically it says this. All right, the rapture is going to happen before the final 7-year period, the 7th week of Daniel, the time of Jacob's trouble, the great. 자, 우리가 이제 휴거가 말이죠. 이렇게 만약 야곱의 환란 직전에 또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어떤 큰 대환란 전에 일어난다고 합시다. Tribulation, final 7 years, Christ returns. Okay. 그다음에 그 후에 우리가 7년 후에 예수님께 돌아온다고 합시다. 자, He comes for his church before that period of time. When he comes for the church, he only comes for partial of the church, some of the church, those who are walking mature in the Lord. Now, those who aren't get left behind. And there's various views what happens to them. Some people believe they go through kind of a purgatory during the Great Tribulation. 자, 이 사람은 이제 이거 부분적인 이 휴거가 잘못됐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불가토리라는 건 뭐예요? 쉽게 말해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뭡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뭡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 천당과 지옥에 가기 전에 중간에서 이렇게 있던 연옥에 대한 이 교리가 여기 나오게 되고 이제 막 여기서 무슨 연단장에 대한 교리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부분적인 휴거에 대해서는 이제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이 사람이 논리를 펼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사실 어떻게 될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굳이 우리가 억지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주님 올 때 우리는 다 가야지요. Not the least of which the Bible says in 1 Corinthians 15 to the Corinthians, we shall not all sleep or in death, but we shall all be changed. 자, 우리는 그래서 전체가 변해된다고 했지 굳이 이것을 가지고 부분적인 휴거로 해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Every single person at the Church of Corinth known day. But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an unknown day. It could come at any time. 자, 여기서 조금 제가 이제 빨리 이제 하면서 여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기 20분까지만 하면 다른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담임 목사가 나오기 때문에 20분이기 때문에 거의 반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휴거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정해지지 않은 어떤 시간에 일순간에 불시에 일어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 달 9월 달이 뭐 중요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오실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잖아요.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무슨 큰 미련이 있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올 걸 기다리는데 이번 달에 오는 걸 기다리는 게 무슨 2단이고 뭐 여러분 3단입니까? 예. 기다리지 않을 사람 안 기다려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께 못 올라간다?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조금 힘들 겁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면서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그 오심을 기다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부름받고 뽑힌 무리들만 주님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왜? 다 떨어지거든요. 주변에서. 성경 외에 다른 걸 붙잡다가 불법으로 떠나가고 예수님의 다른 자를 선지자와 뭐 이걸 따라다니다 떠나가고 사이비에 빠진 거 떠나가고 물질에 떨어지고 죄에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승리자만 앞으로 가는 겁니다. Now, you can't have it both ways. You can't have a known day. I don't say consigliere. It sounds like the Godfather, doesn't it? It was the council. 자, 7개에 대해서 굳이 다 할 필요 없고 내용은 그 핵심은 그거고요. Bible teacher. 자, 여기 거의 끝났네요. 자, 보면은 Another with these words, and they are words of comfort. So tonight when we talk about current events, we talk about the rapture of the church, things like that. We're talking about things that are encouraging for.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서 이제 결론을 이제 뭐 내리는 건데 뭐 결론은 특별히 뭐 핵심은 뭐 뻔합니다만은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네요. For believers, and hopefully you will leave here more encouraged, more fired up than when you came. And by the way, one thing we should mention: Jack and I have proved to be prophets, haven't we? Because remember, we predicted September 23rd, the Lord wouldn't come back that day. 자, 작년에 이제 9월 23일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이 사람도 영어권에도 다 알잖아요. 작년 9월 23일 날 하늘에 이런 사인 때문에 휴거를 기다렸지만 그들이 안 왔다는 걸 여기 좀 언급하면서 우리가 너무 날짜에 치우치면 안 되지만 휴거는 반드시 있고 환난 전에 있다 내용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관점도 여기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맺는 이 믿음은 결코 어떤 그죠? 소수 집단이 믿는 어떤 이상하게 어디 골방에서 믿는 우리 여기만 휴거된다는 이런 자들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경 하나 가지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 인도하시는 확실한 천열매요 장자권을 받은 그죠? 신부들이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난 자들은 음료신앙으로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설령 휴거를 기다리고 성경 외에 다른 걸 플러스했다면 다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은 여러분 너무도 많은 사이비가 있어서 여기는 여러분 신천지 구천지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참으로 예수 믿기 나이스하고 편합니다. 조금 이제 느슨하고 뜨거움이 없어서 그렇지 한국같이 이렇게 양의 옷을 입고 노략질하는 이단들과 사이비와 교주들과 이런 그죠 거짓 선지자가 많은 그 나라가 전 세계에 없을 것 같아요. Right? And we were right. Okay, come on up. Okay.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이 20분의 설교가 끝나고 나머지 뒷부분에 거의 뭐 1시간 동안 이 두 사람이 같이 지금 서로 주고받으며 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런 시간이네요. Don't go too far. Don't go too far. Okay, so first of all, yes, Lisa and I were in Boston a week and a half ago or so, whenever that was. Very recently, there was an incredibly historic graveyard. We love graveyards also. I have a lot of pictures of them. No, you ought, listen, as a believer, you ought to walk through some good old.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 무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휴거에 때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요.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몇백 년 전이든 얼마 전이든 그죠? 그 무덤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이렇게 랩처하고 휴거될 것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묘비명에 써놨다는 걸 얘기하면서 옳다고 보는 겁니다. 맞죠? 설령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세상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떠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들은 부활을 기다리는 건 쉽게 말해서 휴거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데려오니까 그게 바로 부활이고 살아있는 자도 올라가는 거니까 결국 이름하여 이 랩처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가 어떻게 해요? 같이 섞여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성경적인 마지막 용어로는 뭡니까?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됩니다. 성경적인 용어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보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예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긴 모든 교회는 예수 믿다 죽은 모든 사람이 부활해가지고 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겁니다. 이름하여 이게 휴거고 첫째 부활이고
예수 믿다 죽은 자는 부활이고 산 자는 변화. 이게 다 휴거인데 이것을 성경적이 나온 정확한 용어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첫째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부활, 셋째 부활, 넷째 부활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둘째 부활은 사망 부활이 돼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지금 다 첫째 부활이 돼야 되고 최소한 환란에 떨어져서 짐승표를 받지 않고 죽어서 올라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둘째 사망 부활로 오는 거지 둘째 부활은 이 살아오는 영생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셋째, 넷째 부활이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모든 핵심은 그죠? 휴거는 첫째 부활이라는 것으로 주님이 오시면서 결말이 되면서 일단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기. 둘째 사망이 일단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죠.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불못 갈 일은 없으니까 확실하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 부활에 갔으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 덤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되고 몇 사람이 제사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교회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면서 천년왕국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러분 몇 사람이 하늘나라가 제사장 노릇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사탄 마귀가 심어놓은 배설물입니다. 배설물이 여러분 뭔가 알죠? 배설물 딱 한 자로 뭐라고 하는 거 알죠? 예. 왜 그런 냄새나는 곳에 다닙니까? 왜 그런 들이 미혹되어 있습니까? 왜 여러분 성경 한 줄 설교한답시고 그런 말장나는 곳에 여러분 휘둘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닫고 끊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저 성경 말씀만 듣고 그 묵상을 여러분 주야로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주님 오심을 여러분 준비하셨다가 여러분 함께 이 첫째 부활에 여러분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예,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3장에 이 시대가 졸지에 끝나고 교회는 부름받으러 이제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의 서론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도 사실은 그 내용에 대한 그 전체적인 걸 펼쳐놓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되겠습니다만 모쪼록 휴거신앙과 주님마저 신앙 영적인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제든지 오실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도달해 있네요. 모쪼록 2018년 9월 5일 한국 시간으로 벌써 수요일 새벽 0시 15분이 이제 지나고 있네요. 저도 조금 쉬겠습니다. 모쪼록 함께 하시는 모든 광야로 나와서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 남녀 종된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의 그 성령으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늘 성경을 떠나지 마시고 주 예수님의 어린 양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더불어 이 하늘 보좌에서 부름받아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그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 그리고 귀한 친척들 함께 광야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서로의 모든 우리 귀한 동역자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